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서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불렀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불려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야곱을 봐. 내가 야곱과 어떻게 함께 했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곱의 삶 전체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 야곱을 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귀한 이름으로 불림받기까지는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정말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훗날 바로왕 앞에서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정말 수없이 많은 숱한 위기와 역경을 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러한 생애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금이환양에서 돌아온다는 소리를 그의 형 에서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요즘으로 말하면 용병이죠. 용병.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요, 자기 동생 원수죠, 20년 전에 그때 있었던 그 한을 한시도 잊지 않고요, 에서가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요, 400명의 용병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달려오게 됐던 거예요. 이 소리를 야곱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의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했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야곱이 봉착해 있는 거예요. 뒤로 도망을 가자니 그렇게 오랜 세월 10번 이상이나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는 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그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다시 자기 몸을 의탁하자니 그것도 불가한 일이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별동대를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런 형국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겨우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겨우 해결했는데 첩첩산중이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는 형 에서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그에게 닥쳐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빠져나갈 군형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놔서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있자니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자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하여 그 영성을 배우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 비장한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결단합니다. 누구와 대면하기를 결단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결단해요. 여러분, 요즘 비대면 시대가 돼서 대면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파님, 엘파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파님이라고 하는 말, face, 얼굴이라는 얘기죠. 엘이라고 하는 건 to, 뭘 향하여? face, 파님 to face, 파님, 엘, 파님, face to face.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참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대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대면이라는 것은 전화 아니야, 이메일도 아니고,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직접 마주 보는 것, 그것을 대면이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야곱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그는 대면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비장한 결단을 통해서 자기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허물이 드러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날 자가 있겠느냐? 죄인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과연 대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할렐루야.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가끔은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은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법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살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요 그러고 나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요 30일 이내에 왕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앙의 워인이 찍혀있는 칙령을 보고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이전에 행한 그대로 기도하였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다니엘이 죽었나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두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절주의 형 에서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한 거예요. 아마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차라리 사람의 손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그가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결단하며 나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 창세기 32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20년 동안 축적했던 그 모든 재산들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남보다 100배 이상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의 배 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형 에서가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야.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남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요, 다 야복강나로 다 건져보냅니다. 돛대로 나눠서 형에게 다 바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에요.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어떻게 일군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오늘 야곱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면할 때는 어떻게 대면하나요? 사람과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한다 그랬죠. 화장을 하자는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변정에 가까운 화장을 해요. 꾸며야 돼. 자기를 포장해야 돼. 예쁘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사람을 막 만나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만나기 위하여 거창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없어요. 아무 신발을 신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없어요.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선물이나 준비할 수도 없어요. 뭔가 나를 포장하고 뭔가 그 사람을 대면하기 위하여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칭 VIP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대면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대면하러 가기도 어려워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상대할 만한 그 정도 위치가, 그 정도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도 해주지 않고, 그 정도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만나줘요? 그 사람에게 뭔가 큰 거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다 거치장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뻥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날지 아니면 깨어나지 못할지 확률이 거의 없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여러분의 명예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 그냥 의사 앞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길 뿐이에요. 의사의 처분을 믿고 내어 맡길 뿐이라니까요. 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집착했던 거, 내가 자랑 삼았던 거, 내가 그토록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위기가 변화돼서 기회가 되고, 오늘 우리의 절망이 변화돼서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홀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때로는 홀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홀로서기예요. 아무리 야곱에게 사랑하는 두 아내가 있고 그리고 가솔들이 있고 11명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 있어도요, 지금 야곱의 이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야곱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인생은 홀로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만 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나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 대면하는 일, 부담스러운 일이 됐고 또 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한다면 이때가 기회죠. 사람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나자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그것보다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뭐 하시나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할 줄 아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구와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뭘 하십니까? 주로 TV를 보십니까? 컴퓨터 게임을 합니까? 뭘 하십니까?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물질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과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아내와 씨름하고 있고, 남편과 씨름하고 있고, 자식과 씨름하고 있고, 직장 동료와 씨름하고 있고, 사업 파트너와 씨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씨름하죠. 밤낮 없이 물질과 씨름. 더 많이 축적하면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축적하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물질이 그렇게 믿고 밤낮 없이 물질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처자술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멍청하게도 지금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형 에서와 씨름하고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였을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과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 사업의 문제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문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내 자식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씨름하는 문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극도의 위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거죠. 아니, 코로나 사태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 분단의 문제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군사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거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극도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데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여는 겁니다. 막으시면 막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되는 거고, 회복시켜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에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길이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26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된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밤이 맞도록 이런 영적인 씨름을 야곱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그것저것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은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씨름하고 있나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오늘 이 창세기 보게 되니까 참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첫째 어떤 축복을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야곱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 사라에서 온 말이죠. 이거는 싸우다, 대면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할렐루야.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과 대면해 사는 자.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다. 그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에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존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존재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형 에서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적인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이 대목은 읽고 또 읽어도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요. 에서가 누구예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해우를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누가 이런 장면을 상상했겠어요? 그 두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 두 사람 만나면 큰일 나. 그 두 사람 만나면 비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거야.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엉킨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한 자 야곱의 앞길에는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이제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의 해오를 하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에스코트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죽이기 위하여 달려온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온 그 사람들이 야곱의 앞길을 에스코트하게 되는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야곱이요 자기 형을 보고요 뭐라고 말해요?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 형 때문에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문을 이루고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 한 군데에는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냥 보냈어요? 아니에요.
형 문제가 좀 해결되고 형이 좀 마음을 바꿔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도망가 있어. 근데 기별이 안 와. 기별이 안 왔다는 건 뭐예요? 20년 동안 기별이 안 왔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별이 안 왔다는 건 에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너는 근처에도 오면 안 돼. 그랬던 관계예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야곱의 입술에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은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에서의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요, 죽이기 위하여 달려온 에서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못 갖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죽이고자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맘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지혜롭죠. 그러니까 야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구와 대면해야 하는지, 누구와 씨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번지수를 다른 데서 찾고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물질과 씨름하고 권력과 씨름하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대면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야곱처럼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네 삶을 들여보면 첩첩산중, 정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이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소중한 일상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더불어 한반도는 특별히 6.25 동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각자가 깨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에 헤올렸던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눈물에 해울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특별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